묵상하면서 너무나 막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곧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람들 사이에 그냥 널리 퍼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소문에 민감하십니까? 소문은 그냥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불안하다, 그런 상대로 여러분들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미소 짓게 만들고 또 든든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비 오는 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서두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 한 절씩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권면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바울은 사상으로 된 빌립보에서 16번이나 16번 이상 기쁨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같은 아픔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살 때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대로 산다면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는 일들과 상황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자기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정말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길 말합니다.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지 또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기쁨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서신들의 모든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처음 서두에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소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였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본다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하는 일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사람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와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얼마나 충만한지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감격과 기쁨이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또 사람으로 명예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파트너로부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모든 역경과 모든 것을 같이 지낸 특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계셨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세워주셨고 키워주셨던 것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파트너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because of your partnership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직역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당신들의 그 동료, 함께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떠나 로마 감옥에 있기까지 여러 차례 물질과 또 헌금으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였던 것입니다. 몸은 서로 떠나 있지만 늘 복음 안에서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한 지체처럼 파트너십,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도 마치 자기 일처럼 바울은 중보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동역자 의식이 있으면 서로의 힘을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어려움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할 때 그 안에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즉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본 자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본 자들, 그러한 이들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어려울 때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있기 마련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슴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던 그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나를 향하여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셀피시하게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셀피시한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감격과 기쁨 때문에 어쩌할 수 없어서 말하고 간증하고 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꼭 하셨을 줄로 믿고 아직 안 하셨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죽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동력자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덤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은혜 안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복음의 길을 걷는다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옳은 것,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홀 라이프를 얘기한다 해도 15년, 16년 아니면 17년밖에 되지 않았지 60년, 70년, 80년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다.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만 있을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난단다. 믿음으로 다져서 준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쓰러지지 않는단다.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쓰러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힘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 무엇하러 아침에 일어납니까? 무엇하러 또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왜 밤에 또 잠을 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 없이 사는 것은 고난일 뿐입니다. 목적과 이유 없이 기쁨 없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함께 파트너십으로 함께 나누며 동역자가 되어서 힘있게 주위를 살피며 일으키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쌩글쌩글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때문에 너무나 들떴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물건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옵니다. 세족식을 위한 물건들, 또 게임을 위한 물건들 받을 때마다 기뻐서 아버님한테 자랑하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한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즐거움을 나누시고 그래서 주위가 밝아지는 그런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많이 어둡고 또 이 세상은 우리를 많이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희들에게 샘솟아 나는 기쁨, 그 누구도 이것을 짓밟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커다란 힘을, 그 기쁨의 힘을 아무도 떼어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서 하나로 모여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동역함이 커다란 힘을 이루어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일으켰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일으키는 우리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